설교 전에 한 가지 양해를 드릴 거는 본문이 깁니다. 본문이 매우 길고 시편까지 봐야 되는데 시편은 오늘 새벽에 읽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다 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사도행전 본문도 길기 때문에 대략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특히 앞부분은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먼저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구브로스에 배 타고 와서 이제 소아시아의 대륙에 어느 지역에 이르렀는데 버가죠. 그 다음에 좀 나가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율법서도 읽고 선지서도 읽고, 그리고 회당장이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실 말씀 있는 분들, 즉 성경을 풀어 우리에게 가르치실 만한 분이 있으면 나와서 한 말씀 하십시오 했더니 바울이 아무래도 바리새인 옷을 입었을 거라 우리가 보죠. 그래서 바울이 나가서 가르쳤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럽니다. 히브리 민족도 있고 이방이지만 예수님이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르죠. 예.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고, 출애굽하였다. 광야에서 40년 살았다. 스데반이 설교한 것은 아주 짤막하게 요약한 셈이죠.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아니고 원래 20절에 450년이 붙어야 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라 아니라 사사를 주신 게 아닌 450년이라. 이게 옛날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450년을 앞에다 붙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사 기간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예,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450이라는 숫자는 변할 수 없는데 이거를 앞에다 붙인 거예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뭡니까 또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붙인 거예요. 거기도 대충 보면은 400 몇십 년 나오니까 그때 갖다 붙인 건데 사사 시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 연대를 짧게 잡으니까 그럽니다. 후대로 잡으니까. 고전적인 연대는 1440년에서 5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건 한 1000년쯤 봅니다. 그러니까 한 450년씩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 아주 쉬운데 그거를 확 줄여서 200년 정도 줄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450이 안 맞으니까 그걸 앞에다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이 21절에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주셨다고요? 사울을 40년 동안 세우셨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셨다. 자, 그게 이제 22절 말씀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다. 합하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답니다. 근데 그 뜻을 다 이루리라의 핵심이 뭐냐면 23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합니다. 곧 예수라.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지요.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의 집을 세워줄 것이고 하면서 쫙 나오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을 가리키면서도 솔로몬을 넘어서는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이건 솔로몬이면서 솔로몬을 넘는 사람이다. 솔로몬이 이루지 못할 일이다. 곧 그가 메시아라. 그래서 항상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대강 맞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그렇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죽였죠. 자,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라. 구주로서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라. 자,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할 것인데,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파했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의 구주를 맞을 준비를 시킨 겁니다. 어떤 의미의 준비냐? 그걸 지금 다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렇게 준비를 시켰는데,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야, 이건 딱 바울의 표현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 요한이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부터 외치다 예수님 오시고 얼마 안 돼서 죽었으니까 거의 예수님 만나기 직전이죠. 그래서 사역 말미에 사람들이 하도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들 보기에는 내가 누구라고 보입니까? 그리스도 같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내가 만약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하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씨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율법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예수님과 무관한 거 아니란 말이죠.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냈는데, 여기까지 너희가 다 아는 이야기라면 응당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막상 예수가 오니까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그죠? 세상의 힘을 빌렸죠.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보고도 모르고 매일 선지자들의 말을 암송까지 하면서도 전혀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의 말이 뭡니까? 그가 죽으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렇죠. 가브리엘의 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도 못 찾았죠. 사실 헤롯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판 유다도 뭐라고 죽은지 아십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후회가 돼요. 돈을 다시 들고 그 좋아하던 것을 다시 내놓으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놓아달라는데 뭔 헛소리야.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책임져라 하고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자, 가룟 유다도 어쨌다고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무죄한 피를 주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자, 이것도 다 성경대로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었던 자가 내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이제 매장을 했죠. 매장. 땅 속에 묻은 건 알지만, 그렇죠, 굴 속에 안치를 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30절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날 보셨다. 40일 동안 보이신 거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언제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순절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고 몇십 년 지난 후입니다. 몇십 년까지는 좀 1차 선교행이니까 몇십 년까지는 적어도 하여튼 20년 가까이 된다고 하죠.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하나하나가 증명이 필요한 사실들인데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소문이 났고 거의 20년 동안에
복음도 많이 증거되었고 최초의 이방으로 복음이 어디로 증거됐죠? 아프리카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역이 증거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의 교회도 벌써 세워진 상황이고 그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은 누굽니까? 아볼로가 아시아까지 오고 그렇습니까? 에베소까지 오고 그런 것처럼 복음이 지금 이미 증거되었고 구브로에도 복음 증거된 지 옛날이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야기는 다 압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의 종이 되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고 빈 무덤 이야기까지 다 들었어요. 문제는 안 믿어서 문제지 다 들어 아는 바입니다. 자, 그것을 얘기하니까 31절에 뭐라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미 자기보다 앞선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언을 한참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아는 바를 여기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생각할 게 뭐냐면 자기도 예수님의 증인이면서 자기보다 앞선 선배 사도들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나는 거기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즉 바울 자신은 아무리 위대하다가도 이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못 믿겠거든 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믿는 것. 이거는 여러분의 양심상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또 바울의 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변증에서 참 특이한 게 이 사람이 왜 똑똑한가 하냐면 성령께서 그를 야무지게 한 거예요. 뒤에 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붙을 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자가 과연 부활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활 자체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그 사람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을 때 예수께서 최초로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일어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일반적인 부활, 즉 마르다가 말하는 그런 부활이 있기 전에 그들은 아직 다 죽어 있을 때 예수는 먼저 일어나셨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예수가 구주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않냐고 마지막 때에 다 일어날 줄 아나이다. 그때 여럿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같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은 구주가 아닙니다. 자,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셨다. 근데 이 말이 직간접적으로 이후에도 두 번 더 반복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3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를 만나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 또 빠진 부분 아주 안타까운 게 있는데 기쁜 소식이 빠졌습니다. 우리도 기쁜 소식, 즉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뒤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자 기쁜 소식을 빼먹은 자들에게 과연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일지 의문입니다. 기쁜 소식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인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까지 포함합니다. 보세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파되었다. 그 자녀들에게 이루게 하셨다. 그죠? 만약에 조상들에게서 이 약속이 멈췄으면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이루어진 일로서 기뻐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실체로서 주어진 약속의 성취란 말이죠. 그 기쁨으로써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 또 하나의 문제 있습니다. 참 이 번역 이야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글로 이렇게 하나 설명하셨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본문은 이건데 없는 거를 얘기하거나 삐뚤어진 걸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좀 활자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헷갈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뭐 자막을 띄워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됩니다. 보면 33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마치 함이라 어떤 말씀이 인용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구약에 이런 말씀 없어요. 예. 즉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여기까지 쓴 구약 성경이 없다고요. 이게 함이라가 괜히 붙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인용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냥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에요. 예, 조상들에게 너희 후손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너희 다윗의 씨에게 메시아가 올 거다. 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약속이 바울 당대에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죠? 지금 바울은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조상들에게 또 이루어졌다. 그거까지 말씀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는 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줄 것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라고 했는데 뒤에 함이라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 이루어졌다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고 좀 옳은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즉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러면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소망인 다윗을 보내주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조상들이 받았는데 이미 사도들이 그것을 너에게 왔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약속이 온 것을 믿기에 너희들에게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성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취했냐? 이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조상들에게는 나중에 훗날 너희에게 다윗의 집안의 씨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줬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사도들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와 함께한 이 바울 일행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럼 이루셨다는 게 뭔 말이냐 했더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근데 너희가 지금 이 소식을 못 들었거나 듣고도 안 믿으니까 내가 지금 다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약속인가를 한번 다시 듣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오늘이라면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마리아에서 출생한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 땅에 사면서 받은 은총, 그 부활까지 바울은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전하는데요. 부활을 말함에 있어서 먼저 성육신을 언급한 이유는 부활과 동정녀 탄생을 상호 증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한 자이기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동정녀로부터 탄생한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 보면 성육신과 부활까지 잘 말씀되어 있죠. 이게 함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처럼 내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데 다시 일으켜주셔서 썩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시편 89편 20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만 뒤에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다윗의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자함, 아까 미쁜 은사, 이거는 확실한 긍휼, 그런 말입니다.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34절 후반부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가 뭡니까? 있는 원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에게 장자로 삼고 지존자가 되게 한다. 세상 왕들 중에 지존자가 되게 하고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언약을 세워서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미쁜 은사예요. 그래서 베드로, 오늘 오전에 들은 베드로의 말과 같이 다윗의 왕위에 영원히 앉을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활의 논리적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새벽보다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식은땀이 나는데 왜 그런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영원히 왕위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왕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부활에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어제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 영원히 다윗의 집에 있게 되려면 다윗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죽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대속죄물 된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죠? 논리적으로는 죽었으나 살아야죠. 그래서 부활을 미리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뭐냐면 자 3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즉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하고 했으면은 그냥 시편 12편을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바울은 여기다가 89편을 넣어놨다고요. 89편의 이야기는 뭐냐면 왕위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되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가려면 그는 죽지 아니해야 되고 썩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한 진리를 지금 여러 조각으로 가르쳐준다 했죠. 대속주는 죽는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까 같은 이야기죠.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간다 했는데 지금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시 살려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선지자가 다니엘이 예레미야 해석한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가 옛날에 다윗의 글을 어떻게 해석한지를 잘 보시라고요. 성경 해석법입니다. 자, 이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일으키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이제 16편 이야기입니다. 35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여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지금 이제 썩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지 아니하였다. 살렸으니까 당연히 썩지 않죠. 자, 여기에 강조점은 다윗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열등하고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비교는 히브리서만 많이 나오고 예수는 그거보다는 시편 같은 경우에 지금 육체는 썩었는데 다윗이 오늘 오전에 들으시면 알지만 내 육체가 소망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썩어버린 육체인, 현재로서는 썩어버린 육체인 다윗이 어떻게 육체가 소망 가운데 있다고 말했겠냐 이 말이죠. 그 근거 바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일으켜지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미리 보고 다윗도 자기 육도 다시 살아날 것을 보고 소망 가운데 간다고 고백했던 거다. 즉 그가 육체의 소망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지 다윗은 열등하고 그리스도는 우월하다는 지금 이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16편을 보십시오. 이 시간에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영원한 즐거움을 갖게 된 거예요. 육체가 소망 가운데, 옛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다 했어요.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핵심적인 사건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한다. 시편번이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근데 이렇게 좀 번역을 참 안타깝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되죠. 지금 돼요? 시편을 오리지널로 읽은 바울은 뭐라냐면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원문을 본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매하게 변명했다고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건 뭐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우리도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하고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었다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38절 이하입니다. 사도행전 13년 38절 이하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게 증명이 됐죠. 증명이 되려면 분명히 이렇게 해졌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이 물리적 증거를 대지 않습니다. 예, 지금 20년 전쯤 일어났던 예루살렘 그 어느 빈 무덤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다 인정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안 믿어서 그렇지 이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빈 무덤과 개어진 수위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굴렸다는 것은 이미 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애써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 때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로 일어났냐고. 2000년 후에 우리는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보에서 그렇게 안 물어봤을까요? 아 무덤에 가보자.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그거 기절한 거 아니냐고. 저도 사역 초창기 한 15년 전에는요, 부활절만 되면 변증하는 설교아니라고 힘을 엄청 썼어요. 이게 왜 진짜냐? 막 이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막 설교했어요, 청년들한테.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물론 또 언젠가는 또 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 중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뚫레뚫레 쳐다볼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그것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걸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비록 여기가 안디옥, BCD 안디옥이지만은 지난 20년 동안에 찾아가 할 사람들 다 찾아가 봤어요. 볼 사람들 다 봤고, 확인해 볼 사람들 다 확인해 봤어요. 물어볼 사람 다 물어봤고, 이방이 누가 더 가서 세밀하게 조사해 봤어요. 이 일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글을 쓴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수고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근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왜 안 믿냐 했더니 말씀에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말씀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맨날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빈 무덤도 못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어준 겁니다. 자, 우리의 실제와 좀 반대해서 얻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 삶에서 아닌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잘 이러죠. 근데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반대 상황입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같은 시대 사람들이라고요. 같은 시대 사람들에는 물리적 증거가 작지 않아요. 사도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 본 여인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충분하게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못 믿는 거는 아니 그보다 앞서서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근데 왜 못 믿죠? 말씀 해석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증거가 부족하지 않아요. 눈이 가려워졌다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작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 아테네 가서는 뭐하죠? 굉장히 변증적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철학자들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예, 신의 존재, 신의 속성,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이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약속이 성경이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 하면서도 성경을 전혀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도 지금 들어야 될 건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주일마다 모여서 듣는 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도 부활을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뭐예요? 물리적 증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 사람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야,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감춰진 사실 하나 볼까요?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안식일마다 나와서 원하는 바, 죄사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입니다. 율법과 제사의 최종 목적이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유라는 걸 다 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죄사함이 너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이 너에게 요구된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여전히 제사 드림으로 안식일마다 율법서를 낭독함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것을 원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죄사함을 주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냐? 할 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하냐? 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면 적어도 왜 하냐고 물 때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겠다,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죄사함을 주는 존재가 온다고 하더라.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줄 그분이 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다. 이래야 그래도 최소한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매일 하면서 원하는 게 그 두 가지인데 율법 자체가 그걸 해주는 게 아니지 않냐. 근데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도 너나 나나 지금 왜 여기에 있냐. 그걸 원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율법 해줄 수는 없는데 왜 그걸 원하느냐. 아니 원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 예, 율법이 그분이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다린다고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가르쳐줄 테니까 제발 죄 사함을 좀 얻어라. 제발 그 원하는 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 자, 이게 바로 감춰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존재지,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분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학의 핵심 주제, 목표가 뭐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구약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교가 가능하다고요. 아예 죄의 사회란 걸 모르고 아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들려요. 아예. 그런데 적어도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예수가 논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지요. 그 정도까지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참 거룩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아테네 철학자들에게는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죄의 사함을 원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설교하게 하여 바울이 또한 시편을 인용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어가 아니라 그 부활이고 너에게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는 거야. 믿으면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설교의 최종 목적인데,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인용한 말씀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안에 다윗이 예언한 그 시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간증과 고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편 16편이 그런 시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용한 구약의 말씀 중에 시편 16편을 중심으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고, 시편 16편까지 읽은 다음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얻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도 얻고, 너희가 그렇게 애타게 읽고 그러나 못 얻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으면 되는데, 믿으려도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리셨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해서 기쁨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즐거움이 무슨 사건으로 충만해졌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고로. 그 다윗 역시 자기 허리에서 올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심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배경적으로 추정하기를 밧세바 우리아를 간음하고 죽인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의 응답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의 허리에서 난 자가 그의 보좌에 앉는 것. 그래서 그 메시아가 부활하는구나. 그 부활과 함께 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주의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영광의 보좌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시편 16편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가 맨날 시편을 읽는데 어떻게 다윗을 선자로까지 여기면서도 그 16편을 이해를 못하냐? 그 16편이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메시아의 부활을 보고 죄의 삶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실제 경험으로 쓴 시가 아니냐. 그런데 벌써 몇백 년 전에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예언자와 같은 예언서와 같은 시가 있는데 그것을 읽고 가르친다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다윗이 경험한 그것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냐. 이제부터 어떠라고요? 믿으라. 다윗이 바라본 그 예수를 너희도 바라보고 믿으라. 얼마나 시기적으로 좋은가. 지금은 당대라는 겁니다. 당대. 다윗이 다윗의 당대에 그 죄의 사함을 얻고도 이렇게 기뻐했거든요. 지금 예수가 부활한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봐보세요. 눈이 어두운 상태로 글을 읽어서 이 이제 시력까지 어두워질 정도로 율법을 파고드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찾지 못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성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제발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이 만난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아멘.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지금까지도 모든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됐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도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대로 될 것인데 그게 뭐냐? 이럴수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래요.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다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뤄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딱 들으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너희가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면 옛날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한 일을 겪는다. 아주 무서운 일을 겪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우리 번역은 좀 다릅니다.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에게 어떤 날이 주어지는데 그 날에 한 일이 있을 거야. 그 날은 이 일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두 번 더 반복합니다. 그것을, 그 일을, 그 일과 그것을 계속 너희에게 이루어져도 너희가 어쩐다고요?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박국의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오래전 아수르 사람이란지 그 밑에 바벨론 사람들이란지 요 사람들에게 이제 멸망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너희에게 계속 이야기 주다 안 들었죠. 멸시하고 또 던져버렸죠. 그러나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그날을 줄 것이고 너희는 그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포로생활을 할 것이다. 이 땅이 황폐화될 것이다. 자,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정하였고 미리 말해줬는데 안 믿고 멸시하였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려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 무서운 경고대로 유다는 이스라엘은 파멸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너희는 또 이 같은 일을 경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건 하박국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면 하박국이 예언하고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지금 또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AD 70년에 로마에서 또 다른 갈대아와 같은 다니엘 보면 근심상같이 세상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반복됩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성육신으로부터 그 부활의 원한을 똑바로 믿지 않은 가짜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듯이 우상 숭배하는 가짜 교회들은 다 와르는 무너집니다. 적그리스도 앞에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아멘. 우리가 옛날에 예루살렘과 같이 예루살렘 몇 번을 무너졌습니까 도대체? 무너진 건 2번이라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한 그 기간은 엄청나게 깁니다. 금박을 베껴서 내줬죠. 성경 기물을 다 팔아 내줬죠. 그런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한 예루살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2000년 전 그 전부터 내려온 똑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 이야기. 아멘. 메시아의 부활. 그렇다면요. 메시아의 부활과 연결된 모든 말씀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도 주어진 말씀의 뜻입니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000년 전에 들려진 이 말씀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시기가 2000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2000년이 흘렀을 뿐이지 이 말씀 전체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즉 하바국을 통하여 주신 이스라엘 향한 경고가 바울을 통하여 당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경고가 되었다면 바울을 통하여 당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경고는 여전히 하바국 때나 바울 때나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경고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다윗의 시를 통하여 바울이 전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부활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죄의 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그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믿지 아니함에 대하여 다윗도 믿고 선지자도 믿다면서도 바로 이 예수와 예수께서 예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박국 때와 같이 벌하십니다. 그러나 믿으면 다윗이 얻은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 기쁨은 세상 잔치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충만한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 기쁨과 충만함이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모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